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작. 감사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기회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만나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지경에 빠졌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쩌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정말 예측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정말 엄청나게 우리 안에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지금 다시스로 가던 이 요나가 이 배에 풍랑이 불어서, 그래서 위태롭게 되니까 이 배 안에서 위험을 제공한 자가 요나인 것을 알고 제비 뽑아 지금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지금 이 바다는 정말 요 앞에 있는 개울 정도가 아니야, 한강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이지 않습니까? 지중해로 가는 그 바다는 깊이가 30m, 50m, 70m, 100m, 아주 수심이 깊은, 아주 깊고 무서운 그런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곳에 사람을 던졌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냥 잊고 있던 채로 바다에 누군가 나를 던졌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나가 살았다. 어디에 살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지금 요나가 살아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대단하네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살아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잘 안 믿어졌어요, 이 말이.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얘들아, 요나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래서 바다에 들어갔는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는데 도화지에다가 그리지 않습니까? 고래 한 마리 그리고 고래 배를 그리고 거기에 쭈그리고 앉은 요나를 그리죠. 지금 요나가 여기서 고래 뱃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어.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들이 다 믿어요. 다 그렇다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여기 주일학교를 보내고 어른이 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래는 사람을 삼킬 수 없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고래는 새우나 플랑크톤이나 먹는 존재이지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거짓말한 거야, 아이들한테.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삼킬 수 있는 정도의 물고기는 뭐냐면은 상어의 종류래요. 상어는 엄청난 크기로 사람들을 삼킬 수 있는 그런 상어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상어의 그 아가리에 있는 이빨은 얼마나 굉장합니까? 한번 물리면 다 씹히면 그냥 난도질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물고기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요나니까 얘는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씹지 말아야 되겠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 상어는 다 씹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그런 저항도 받지 않고 살아있다. 물고기 뱃속에 무사히 통과해서 지금 살아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어지십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무슨 일입니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감사할 상황이며 지금 감사할 처지입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기도할 상황입니까?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액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물고기 뱃속에는 위산이 있는 것이죠. 언제 지금 녹아서 언제 지금 죽을지 모르는데 어디 거기서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기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입을 벌려 기도하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 뭐 엄청난 뭐 이런 것들이 막 입으로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했다. 과연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요나가 감사하고 있다. 감사. 지금 깊은 바닷속에 빠졌고 물속의 뱃속에 있는데 지금 요나가 감사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요, 현실입니까? 지금 자기가 왜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요나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지금 요나를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살아야 되겠으니 네가 죽어라. 네가 문제지. 네가 잘못했지. 너 때문이야. 넌 죽어야 돼. 지금 버렸어요. 던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뱃속에서 감사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조건이 안 돼요. 감사할 조건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참 아프신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아픈데 몇 년째 얼마나 아픈지 뭐 병원을 가도 소용이 없고요. 막 그냥 얼마나 아픈지 뭐 교회 와서 날마다 울어요. 참 제가 안타까워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남편이 이렇게 아파요. 몇 해 전부터 그냥 아파가지고 저만 보면 맨날 눈물을 흘리고,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분에게 들리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게 위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정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나 지금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분의 삶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정말 나 같으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저도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오래됐거든요. 정말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가 감사하고 있어요. 영락없이 자기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지금 자신이 뱃속에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고, 내가 여기서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지금 요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감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 곤란한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이 요나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앞에 이 요나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요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일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적, 인간의 생각, 경험을 다 초월하여서 총동원해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나가 한마디로, 요나가 감사하고 있는 이 한마디,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나가 그 순간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든지 건지시고 살리시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면 요나가 깨닫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가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감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지?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런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꼭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근데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죠. 감사해야 되겠다. 밖에만 나가면, 이따가 한번 나가보시고, 나가자마자 욕 나올 거야. 나가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과 감사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까? 저 깊은 바다끝.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에 어마어마한 산이 있잖아요. 산 꼭대기 있고 산 바로 밑에.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저 바다 끝, 저 어둠의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은 큰 물이고 큰 파도이고 그 바다 밑에 있는 숲풀들이 내 머리를 에워싸고 있으며, 정말 자신의 이런 기가 막힌 처지를 요나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물고기 뱃속, 바다 깊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소울이 있는 것 같다. 소울이 뭐죠? 지옥이잖아요.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 거야. 이 고통스러운 처절한 이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거야. 최악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살았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쉬고 있어요. 요나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 요나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어려움이 정말 기가 막힌다 할지라도, 지옥 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숨을 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나가 몇 가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1절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불러 아니었더니 그분이 나에게 대답을 하셨다, 나에게 응답을 하셨다. 여러분, 요나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울부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9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했는지 이 요나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뱃속에서 정말 그 위에 그 산들로 이 요나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지금 요나는 산 목숨이 아니에요. 지금 죽은 목숨이죠. 요나가 지금 우리 생각할 때는 물고기 뱃속 가만히 있겠어요? 물고기 계속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니까 막 이 요나가 막 머리가 막 바닥에 처박았다가 막 안 그러겠습니까? 막 요동을 치면서 그런 순간순간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난 죽었구나. 그런 순간에 이 요나가 3일 동안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지가 않았죠. 근데 요나가 이 3일 동안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요나가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요나 안에 있었던 그런 두려움, 죽음의 그림자, 그런 불안이 다 떠나가게 되고 모처럼 느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물고기 뱃속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 엄마의 품속처럼, 하나님의 품수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는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두렵고 고통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품함,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감사할 때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안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오늘도 금방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우리가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시구나. 나를 추적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모를 줄 알았어요. 지금 다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잖아요. 배를 탔어요. 배가 떠났어요. 그리고 그 배 밑창에 숨어 있잖아.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요나를 알고 계시고 요나를 추적하시고 그를 붙들고 계심을 요나가 그 위기 속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이것을 요나가 깨달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는 분이다. 여러분,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진짜 감사의 고백이 요나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는 이런 상황을 내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고집으로 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미련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세요, 어려워요, 채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나 이것도 원해요, 저것도 원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나는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소원을 갚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정말 재정이 어려워요, 우리 자식 이번에 대학 가는데 꼭 합격해 주세요, 다른 놈들은 다 떨어져도 우리 애는 꼭 합격해야 돼요. 이제 이번 주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다시 한번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않겠다. 이 요나가 지금 철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에 하나님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를 밖으로 물고기가 토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에 가둬놓았을까요? 3일 만에 요나가 정신 차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만약에 3일 동안 정신 못 차렸으면 일주일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돼요. 아니, 어쩌면 열흘, 아니면 한 달. 여러분,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요나를 있게 했으면 하나님이 열흘은 못 있게 하겠습니까? 한 달은 못 있게 하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3일 만에 정신 차린 거예요. 요나가 3일 만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일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이 물고기가 토해낸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정말 어렵고 막막하고 기가 막힌 그 순간에 감사하는 인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무한한 놀라운 계획과 기회를, 시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꾸만 원망해요, 불평해요, 끝도 없이. 그러니까 자꾸 막히고 힘들고 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툴툴대면은 만나고 싶어요?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한두 번이지 그것도. 여러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툴툴거린다면, 분노하고 화를 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도 요나와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정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이런 상황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정말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보이는 현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에서 무슨 감사지? 무슨 감사야? 감사할 수가 없는데, 처지가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대역전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마음을 붙들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모든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누가 바꿉니까?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어려울지라도, 지금 힘들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내가 지금 아플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가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줘서 분노가 화가 날지라도, 그럴지라도 신앙 고백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누구 못합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마땅히 감사하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보통의 이상의 사람이요,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요, 그런 인생의,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종류의 시간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감사했는데, 지난주에 감사했는데, 또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 또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감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되죠? 뭔가 막혀있죠? 뭐가 어렵죠? 뭐가 힘들죠? 여러분, 그 순간에서 의지적으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시고, 나의 삶을 도우시고, 나의 사업장을 도우시고, 나의 자녀를 세우시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 주에도 수십 번씩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부라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뭐 좋은 일,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그죠? 남들은 지금 주일이라고 지금 단풍놀이 가는데 나는 어떻게 김기종 목사한테 잡혀가지고서 지금 교회 예배드리고 지금 우중충하게 앉아있는데 뭐 기쁠까? 여러분, 기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부라도 한번 감사합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감사해야 철들고,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간순간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면서 주여 감사 한번 해보시죠. 일어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에이, 주여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감사가, 진짜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